네, 한 달간의 이제 4주차 후속 캠프가 마무리되고 실제적인 이제 우리 또 삶의 부분에 오늘도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주님 앞에 또 하나님의 영광을 또 향하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같이 또 옆 사람과 고백하겠습니다. 달리다금 일어나는 축복을 받읍시다. 네, 아멘. 우리가 어떤 것도 그냥 되어지는 건 없잖아요. 특별히 생명을 걸 때 생명이 살아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되심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떠난 죄의 문제라는, 우리의 모든 문제는 죄의 문제잖아요. 돈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부분에는 죽고 사는 것 빼고는 다 돈의 문제 같은데, 사실은 보이지 않는 근원적인 부분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유리방황하는 영적인 방황 상태의 삶이 뭐냐? 가난인 거예요. 가난. 돈이 많아도 가난하고, 돈이 없어서 가난하고, 우리는요, 하나님 떠난 우리는 영적인 고아, 삶은 가난, 현실의 부분은 재앙이에요. 재앙. 그런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이 사실을 내가 믿을 때 구원에 이르잖아요. 이걸 믿을 때 구원을 받고 혈류가 고침받고 우리가요 죽은 나사로의 딸이 일어나게 되는 누군가의 믿음의 부분에서 중보기도 속에 일어나는 응답의 부분인데, 야이로의 딸은 아비의 믿음 속에 일어났지만 자신의 믿음은 자기가 또 만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여기 와서 이 꽃꽂이를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어저께 중간에 꽃꽂이도 하고 가셨더라고요. 근데 권사님이 또 막 땀을 흘리면서 오셨어. 이 보라색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이 보라색.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완벽한데, 이 보라색을 또 이렇게 담벼락을 가서 이렇게 집에 있는 아파트 앞에 있는 거를 끊어다가 오셨대요. 왜냐면 포인트. 우리가 볼 때는 이 꽃꽂이 자체에 엄청 우리는 이렇게 만족하잖아요. 근데 꽃을 꼽는 사람은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포인트가 색깔이 다 있다고 포인트가 아니잖아요. 하나만 딱 있어도 이게 이 작은 보라가요, 있을 때하고 또 없을 때하고, 너무 없을 때는 너무 이쁜데요. 근데 막상 다 꽂고 나니까 오 이러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달란트라든지 나에게만 준 그 은혜가 뭐 있으나 없으나 그런 것 같지만 영적인 부분에 나만이 드릴 수 있는 이 포인트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전체를 비유하잖아요. 전체를 막 비교하는 거예요. 저는 돈이 없는데, 나는 이런 건강이 없는데, 나는 시간이 없는데. 아니에요. 가부가 드린 헌금은 냅돈 두입이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 저 여자는 전부를 드렸다 그랬어요. 생활비 전부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는 부분이 주의 종처럼 직장 때려치우고 그런 게 아니에요. 평신도들은 직장에서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그 아다사스다 왕의 술 간원으로 있으면서 자기의 그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고 백성들이 그 이방인에게 그 손가락질 받는 그 소리 듣고요, 통곡하고 그랬어요. 그게 또 다른 우리의 한 해 부분인데, 하나님이 이런 느헤미야의 기도 소리를 듣고 그가 총독으로 가는데, 평신도로서 성전을 재건하는 마지막을 누가 하냐? 평신도가 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거든요. 우리는 뭐냐? 평신도에게 모든 걸 다 바치고 너 그지같이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뭐냐? 너 인생의 시선을 나에게 맞추라. 그리고 세계복음화라는 부분은요, 죽을 때까지예요. 지금 어떤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 꽃꽂이 부분도 오늘 제가 배워서 이렇게 못해요. 구도도 못 잡고 꽃도 못 골라요.
어떠한 부분에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거는 한순간에 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캠프가 우리가 끝났다 이렇게 해서 4주간에 끝났다면서 해방이다가 아니라 그 안에 내게에서 터칭한 그 말씀의 부분을 가지고 진짜 내가 변화되어지는, 진짜 우리가요 삶의 응답을 받아가야 돼. 우리가 원래 이제 했으면은 칠레를 갔다 왔다, 팔란을 갔다 왔다, 탄자니아를 갔다 왔다, 갔다 오면 우리 땡치잖아요. 우리 성교 갔다 왔어. 밀린 공부해야 되고, 직장인 눈치 보면서 오프도 안 받아야 되고, 우리는 완전히 이분법적인 부분을 해왔어요. 그게 아니에요. 일주일의 단기 선교가 끝났다면 우리는 이제 내 인생의 장기 선교가 되는 거예요. 사실적인 선교의 응답은 내 인생입니다. 그런 내가 또 선교를 가는 부분이죠. 오늘 여기 소영이가 찬양을 부르는데 가슴이 참 하더라고요. 엊그저께 막 단독으로 이제 두 사람이 이제 나이트 이제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냥 심장이 얼마나 모르겠어요. 들어갔다 나왔다가. 우리가 매번 그런 거예요. 인생이 대학을 들어갈 때는 대학이 떨어지면 어떡하냐, 막상 또 실습을 나갈 때는 실습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또 면허 시험 볼 때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나, 쪽팔리게 또 재수를 해야 되나. 그리고 이제 우리 수연이처럼 직장에 계속 원서를 넣고 떨어지고 나중에 지쳐가지고 내가 이게 떨어지는 인생인가, 그럴 때 하나님이 또 이렇게 캠프 때 탁 찹쌀처럼 딱 붙여줘 갖고, 막 붙여주면 응답이고 안 붙여주면 우리 또 시험 들고 하잖아요. 또 시험 들까봐 하나님이 또 응답소에 붙여주고, 또 취업을 해서 웨이팅해서 가서 업저베이션 비슷하게 실습했는데 이제는 이제 간호사잖아요. 간호사. 실제적으로 이제 내가 책임을 지는, 단독으로 뛰는 부분에 얼마나 심장이 벌렁거리겠어요. 전화 왔어요. 내가 그래서 담대하라 그랬어요. 담대하라. 근데 담대하겠어요? 담대 안 해줘요. 근데 담대하라. 그리고 뭐라 했냐, 절대 학생처럼 초보자처럼 환자들 앞에 행동하지 말았어요. 우리 엄마들도 그렇고 전문인들은 내가 초짜라도요 절대 앞에서, 보호자 앞에서, 환자 앞에서 초짜 흉내내면 안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도 하나님께 딱 기도하면서 영적으로요 차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옛날에 개가 토한 거 다시 먹을 건가, 그럼 드시면 됩니다. 죽을 때까지 토하고 먹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고 내 인생에 새로운 시작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이죠. 금요 말씀 들으셨죠? 야이로 같은 아버지가 있는 반면에 아하스 같은 그런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므낫셋 같은 왕이 생기잖아요. 히스기야 그의 아버지가 아하스잖아요. 히스기야 생명을 연장시켜서 덤으로 얻었는데 놓은 아들이 므낫셋이에요. 이 므낫셋이 그 아비보다 더 악했어요. 그 할아버지보다. 우리가요 얼마를 더 산다, 돈이 얼마를 더 버린다,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연장시켜줬을 때 내가 어떠한 아이를 양육하고, 무슨 왕이었죠? 우리가 그 셋째 주 부분에 요하스 왕이죠. 다 몰살한 가문이었어요. 몰살. 그런데 정말 그 어린 생명을 건져 주었잖아요. 근데 자기가 다른 생명을 몰살하잖아요. 그것도 은혜를 입은 자에게. 히스기야가 벽을 보고 통곡하면서 기도해서 생명을 연장받은 거라니까요. 캠프에서 응답 받으면 뭐해? 말아먹는데. 우리요 그런 인생 살면 아닙니다. 그게 불교에서는 뭐라 하냐, 윤회. 한 대를 걸려서 오는 거예요.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이 다윗같이 행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려움이 딱 오니까 성전 정화 운동을 했다가 성전에 붙은 금딱지 다 해가지고 또 주잖아요. 우린 실수는 할 수 있지만 반복의 부분은 안 됩니다. 실수는 할 수 있어요. 하나지만 내 인생의 반복은 안 됩니다. 우린 이번 캠프의 부분에 달리다금 일어나라 아무리 말을 해도 내가 안 일어나겠다면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일에 고집을 피우지 마시고 기회를 주었을 때는요 잡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지혜로운 자이고, 하나님은 그 시간표를 딱 놓치잖아요. 기본이 3년의 부분이고 길게는 10년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게 뭐냐, 시작이 반이에요. 시작이 반, 마무리는 전부예요. 그러면은
달리다굼 일어나라 그랬어요. 일어나라. 근데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주면 되는데 음성을요 선포해요. 일어나라. 죽은 자에게 선포하는 부분인데 누가 듣냐? 생명의 주관자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그 영이 그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 코에 생기를 넣으니 생명이 된 것처럼 거기에 있는 방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 음성을 듣는데 죽은 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던 모든 자들이요 다 일어났어요. 야고보는 자기 인생의 첫 번째 순교를 드리는 인생의 이 순교로 일어났고, 이 요한은 살아있는 순교를 드려서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준비하는 살아있는 이 사도로 인생을 일어났고,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하잖아요. 저주하고 그가 십자가 위에 거꾸로 못 박히냐. 한창 순교가 심할 때 그가 다시 그 현장에서 돌아갈 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 앞에 순교 현장을 돌아가는 부분 보면서 베드로가 주여 어디 가시나이까? 크오바디스, 주여 어디 가시나이까? 네가 돌아서러 가는데 내가 가겠다. 그래서 베드로가 두 번이나 배신할, 마음으로는 두 번이죠. 행위로는 한 번을 배신했지만,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 거꾸로 가게 됩니다. 자기는 똑바로 갈 수가 없어서 나만이 아는 아킬레스 건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찬양을 쓸 수는 없어요. 상교대는. 그렇지만 우리 소영이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왔을 때 이렇게 쓸 수 있는 부분에 토요일날 연습했기 때문에 쓴 거예요. 연습 안 했으면 못 써요. 여기 앉아같이 해야 돼요. 그런데 나는 어떻게든지 하겠다. 그러면 이제 우리 홍우 미사님이 주권하에 허락할 수도 있겠죠. 모든 부분은 뭐냐? 내가 홍우 미사님한테 찬양부를 맡기면 그 재간의 부분에는 그 부분이 하는 거예요. 오늘 영상 만든다는 소문만 살짝 들었는데 저가 이렇게 짧게 우리의 부분을 요약한 줄은 몰랐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가 이는 미디어부 안에 또 우리 유콘팀이 있고, 그리고 우리 사진팀이 있고, 그래서요 이는 자료들이 도와지고 마지막에는 뭐냐? 이렇게 작품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작품. 아무리 허접한 부분이라도요 작품이에요. 작품. 그럼 이번 캠프에 대한 나의 작품은 말씀으로 정리하는 작품. 오늘 우리 한복 이사님이 캠프 전체의 말씀을 정리하셨잖아요. 정말 이 기도를 준비하는 이 부분이 제가 기도를 들으면서 이 모든 말씀의 기도는 우리 한봉희 이사님에게 성취되었지어다. 왜냐? 강단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부분이어서 제가 꼭 이 단에 올라올 때는 하나님이 받으시라 하거든요. 우리가 본당의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를 하는 거나 이 작은 안의 대표 기도는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캠프의 이 부분이 말씀으로 정리가 되어야 그 다음 우리가 히스기야 기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 우리 뭐죠? 그 아까 이름 요하스 왕이 성전 건축도 같이 하고 했는데 말씀이 생각이 안 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형 신앙, 우리가 따라쟁이 신앙, 그거 말고 나의 말씀으로 정리하는 부분인데 저기 은병 이사님 혹시 지난주에 4주 강단 말씀대에 있는 PDF가 있으면 올려주시고요. 있는 분들은 지금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이 있는 분은 이 말씀의 파일이 있잖아요. 우리 강단하고 내가 같이 해준 거, 이거 지난주 부분을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정리를 캠프 전체의 부분에는 제가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했었고요. 이렇게 칸을 비워놓은 거는 본인이 하라고 이렇게 해놨고, 이 말씀의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주제 캠프. 이 주제 캠프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 선교 현장에 성취하고, 이 주제 캠프 안에 강단 말씀이 들어오면서 아주 디테일하게 하나님이 그 말씀에 내가 어떻게 성취를 하겠다는 부분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베이스를 깔아줍니다. 없는 분들을 위하여 제가 이렇게 PDF를 할 거고요. 캠프 부분의 파일을
우리 임상희 이사님이 앞장을 좀 파일을 만들어 주시든지 이렇게 해서 다음 주에는 팀별로 해서 파일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 장이라도 만들어 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일단 이 올라오기 전까지 있는 분들은 말씀의 부분을 좀 이렇게 보겠습니다. 현장, 의료, 선교, 캠프인데 선교 현장의 부분만 하겠습니다. 자신의 현장의 부분은 자기가 정리하시고 이번에 의료의 부분에 각자 하나님이 치유하신 게 많아요. 제가 왜 간증자를 안 세우냐? 사단이 득달같이 달라들까 봐 우리가 뭐 판란 현장이다. 그러면 같은 현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포럼을 해도 사단이 달라들지 않아요. 근데 나의 혈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간증을 하게 되면 사단이 득달같이 달라들어서 우리 가장 중요한 거는 1대1로 이렇게 자기 하나님 앞에 하고 그 주에 말씀이 성취된 부분은 우리 팀별로 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안에 선교의 말씀의 부분이에요. 우리 선교 첫 번째 예비 캠프 1강이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이름이 뭐냐? 죽을 때까지 내 이름을 안 놓치는데 예수 이름은 우리가 매일 놓치잖아요. 예수. 왜 예수냐? 육체로 오셨어요. 실제적으로 나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신 거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들은 구약 때 다 각각이었어요. 그런데 만왕의 왕으로, 영원한 제사장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그 인생의 길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끝낸 그가 뭐냐?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거 안 돼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게 비밀번호예요. 왜냐? 하나님이 육체로 오셨는데 사역이 뭐냐? 그리스도의 사역을 한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의 예수 이름. 제가 목사지만 저 하나님 자녀잖아요. 저 양현식이에요. 양현식 목사예요. 목사님 그렇게 부르지만 본래 이름은 양현식이에요. 근데 양현식인데 내가 주의 길을 가는 거잖아요. 오늘 예수 이름이라는 거, 이 예수 이름이 내 인생에 어떠한 일이 있을 때 기도로 딱 들어오는 부분이 예수예요. 그때 강단에 선포된 말씀이 그리스도로 역사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금요 말씀이 뭐냐? 이 예수 이름의 권세의 부분은 눈에 안 보여요. 믿음? 눈에 안 보여요. 그 당시에는 예수가 육체로 왔지만 지금은 완성하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 내가 말씀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말씀이 믿어지는 이 엘리사에게 주셨던 하나님 영안, 그리고 끝까지 엘리야를 쫓아다니면서 이거 주세요. 네. 이 침하는 거 쫓아다니면서 승천할 때까지 기다렸잖아요. 우리요 말씀 안 깨달아진다고 에이씨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쉽게 깨달아지지 않아요. 왜냐? 우리는 내 동기를 가지고 보기 때문에 근원적인 거를 안 보기 때문에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럼 뭐냐? 하나님 내가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달라.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께 갑절을 구하세요. 말씀의 깨달아지는 하나 은혜의 갑절. 그래서 원래 말씀에 대한 분은 계시예요. 계시. 열어서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시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하잖아. 그런데 우리 이 강단 캠프에 어떻게 기도할까 했더니 이렇게 기도하라고 넣은 거야. 어떻게 기도할까요? 이렇게 기도하래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내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 나를 왜 예수를 믿고 왜 의료선교에 부르시고 하나님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나의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 알게 해달라고. 나와 하나님 관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 강단에 이 바울의 기도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축복하는 거예요. 이번에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네가 이 땅에 구원받은 걸로 끝나지 않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얼마나 큰지 네가 네 눈을 열어서 너를 소중히 여기고, 오늘 그렇잖아요. 우리 이 공동체 하나님의 성전의 의식에 하찮게 여기지 말래요. 네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지 그거를 알게 하래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성도와 성도를 공동체 속에서 받는 축복, 이게 오늘 또 말씀에 나왔잖아요. 그리고 교회, 우리가요 이 교회 지극히 풍성한 그의 힘의 위력이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해요. 왜냐? 전도와 선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이 예수 이름의 권세가 이 뭐냐? 우리가 이거를 깨달도록 우리 이 에베소서 말씀의 부분을 잡고 하나님 앞에 엘리사의 기도, 이번에는 바울의 기도가 있게 해달라고. 바울의 기도는요, 아까 제가 항상 말씀하잖아요. 3층 하늘까지 보고 온 자예요. 영의 부분은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의 배경을 보고 왔기 때문에 이 땅에 이것을 알려주고 싶은데 우리의 언어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는데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 기도의 힘의 부분을 이 바울의 기도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엘리사는 그 위력을 가지고 땅의 것을 보았어요. 불말과 불병거들이 쳐들어온 그 군대보다 더 많은 군대의 부분이 보여지는 영안이 열렸잖아요. 우리는 육의 영안은 안 열려도 마음의 영안, 지금 내가 꼬꾸라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내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이것이요, 예수 이름에 큰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엘리사의 기도와 우리 육안이 아닌 영안 끝까지 강조한 부분이에요. 두 번째 부분이 혈류연이에요. 혈류의 치료가 나 포인트를 안 뒀어요. 당연히 치료니까. 뭐냐? 근원의 응답. 근원, 보이지 않는 근원의 응답. 이 근원의 응답의 부분에요, 이 혈류 여인이 인생의 재창조의 응답을 받았잖아요. 재창조, 거기 나오면 그 여자는 돌 맞아 죽어야 돼요. 재창조의 은혜에 정말 사랑을 입고 국률함을 입은 자, 하나님 이번 캠프에 누구에도 말할 수 없는 나만이 가지는 혈류에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입고 국률함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앞에 부끄러움 아니에요. 창세기 3장은 다 객긴 독긴이에요. 이혼 안 하고 살면 하나도 안 부끄럽고, 이혼하면 부끄러운 건가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마음으로는 다 우리 이혼했잖아요. 다 안 살고 싶잖아요. 벌써 도장 몇 번 찍었잖아요. 우리는 보여지는 부분에 그게 아니, 근원의 부분이 뭐냐? 지금 네가 이 가정을 소중히 여기느냐? 지금 네가 준 이 현장의 부분을 네가 후대를 키우느냐? 그런 부분이지. 우리가요? 웬 카톡의 부분입니까? 그 다음 밑에 부분을 보시면요, 이 혈류증 여인이 밑에 금요일 말씀을 보세요. 금요 말씀 내려보세요. 올려주세요. 이 두 번째 올려주세요. 네. 그래서 그가 정말 그 육체의 그 응답을 받은 부분이 단순히 육체의 응답이 아니고요, 혈류 근원의 응답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선한 일을 위하여, 개인의 혈류의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지금 금요 부분은 뭐냐? 이 아름다운 소식의 부분이 심요막직하게 치료를 받았잖아요. 너무나 심오막측하게. 금요 말씀에는 그 문둥병자 4명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적군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먹을 것을 가지고 자기만 먹으면 벌 받을 거다. 그래서 우리 동족에게 알리자.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그 안에 메시지의 내용은 뭐냐? 심오막측한 은혜라는 거. 이번 캠프에 하나님이 나 혈류 안에 심오막측한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금방 혈류가 끊어지는 그 응답도 있을 거고, 그 반드시 끊어질 건데 시간이 좀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냐? 야이로가요, 오다가 그냥 딸이 죽었잖아요. 나는 왜 응답이 안 되지? 아니에요, 응답돼요. 잠깐 혈류증 여인 사건이 있는 거지. 심요막측한 은혜를 누가 받았냐? 혈류증 여인이 받았어요. 하나님, 이번 나의 혈류에 기도한 사람은 심요막측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다 죽었잖아요. 죽었어요. 근데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잖아요. 이 기쁜 부분. 그래서 그 주간의 부분은 가서 알려야 할 아름다운 소식이고요, 너희가 이 혈류의 이 목적은 뭐냐? 병이 나았다는 부분이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하여 네가 이곳에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새로운 인생으로 재창조로 받는다는 거예요. 이번 부분은 우리 재창조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토한 거 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상강의 부분에는 달리다굼, 우리 아내 죽었어요. 나에게는 이미 이제 소망이 없어. 이미 죽었기 때문에
아, 이거 응답될까? 어렵다. 그 순간에 이 야이로가 얼마나 인생에 그냥 다 끝이라는 부분이 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선포된 말씀은 화평의 왕이었어요. 화평. 화평은 화목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 하나님과 나의 화평의 부분인데, 야이로가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버리고 예수 앞에 경배로 화평을 딱 맞은 거예요. 내 인생에 이번에 다른 거 다 때려치우고 나와 하나님과의 화평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직장 때문에 기도하고 울고불고, 내가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울고불고, 돈 때문에 울고, 그게 아니라 내 인생의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는, 하나님, 나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은 주님을 향하겠습니다. 그 십자가의 나의 화평 속에 이 온전한 계획의 부분이 이 야이로가 했잖아요. 온전한 계획을 한 거예요. 해당장 직분 뗐어요. 자기의 명예, 자기의 위신 다 뗐어요. 우리 가진 자가 더 어려워요. 혈류증 여인은요, 버릴 게 없어. 우리가 배째라가 더 무섭잖아요. 버릴 게 없는 게 더 무서워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거냐, 버릴 것이 있는 자가 더 어려워요. 자식 포기하지 뭐.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가진 것이 없어 봐가지고 있는 자를 잘 모르잖아요. 내게 지금 예수를 믿는데 1,000억이 있다. 너 이거 버리겠어요? 아니, 잠깐 갔다 올게요. 니고데모처럼 그러죠. 그거요, 쉬운 게 아니에요. 내 것을 지금 버리고, 아무리 우리가요, 생명이 이중한다 해도요, 생명을 포기하고 자기 것을 얻는 자도 있어요. 뭐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 가룟유다는 은 30냥의 주인을 팔았는데, 금이 아니라 노예값으로 팔았는데요, 30억이 아니에요. 영적인 이 부분은 돈하고 비교가 안 돼. 이게 힘든 거예요. 이번에 나의 가치가 뭘까? 나의 가치, 나의 인생의 가치가 뭔데 나는 예수 앞에 무릎 꿇는 거는 벌벌 뜨면서 나는 세상 앞에 무릎을 꿇을까? 우리요, 야이로의 결단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캠프 응답 다 받는 것 같죠? 결단 안 해요. 왜냐? 예수님이 지금 혈류증 여인, 그 앞에 군대 귀신, 이 군대 귀신 들린 자 치료받 다 끝났을 때요, 그의 백성들이 와서 다 나가라고 그랬어요. 우리 동네 떠나라고. 그리고 혈류증 여인이 치료받을 때 아무도 치료받지 못했어요. 그 여인만 치료받았어요. 내가 이 옷자락만 만져도 터칭만 해도 나을 거라는 그 믿음.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 너의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이셔야 돼요. 나으면 나았고, 말면 말고,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 인생의 부분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 달리다 굼의 부분에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누군가의 중보의 기도 속에 그의 부모와 그리고 예수님의 중요한 제자들과 예수님이 직접 일으키는 우리 안에 내 개인의 응답, 우리 가정의 응답, 그 응답의 부분이 온전한 계획을 하래요. 어설프게 다리 하나 탁 묶고, 이게 아니에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온전한, 뭘 자존심을 세우세요? 뭐가 그렇게 자존심이? 우리요,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는요, 다 사람 앞에는 자존심 해도 돼요. 바로 야고보, 야이로처럼 딱 무릎 꿇었을 때 함께 가는데 일이 딜레이 됐잖아요. 이번 캠프에 나의 응답이 딜레이 된 것 같이 보이세요? 아니에요.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증거를 보여주냐? 혈류증 여인은 이 야이로에게 먼저 보여줬어요. 온전한 계획. 금요 말씀 놓치면 안 돼요. 어설픈 계획 아닙니다. 온전한 계획. 왜 온전한 계획을 하지 않으면 안 되냐? 요아스 왕이 된다. 그 몰사라는 가문에서 구해서 왕으로 삼아줬는데 내 것을 만들지 않으면 그의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바로 변질돼 버리잖아요. 우리요, 나의 말씀, 나의 인생의 부분으로 가야 되고, 마지막 4주째 우리가 나중 영광이라는 너 인생의 미래를 봐라 이거예요. 미래를 봐라.
현실의 부분에는 혈류의 여인과 지금 죽을 것 같고 현실이 끝난 것 같고 영적으로 어두워서 죽었는데도 안 보이는 자는 더 답답해. 아니 죽었는데 그게 죽은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게 안 보이는 거지. 특별히 네 후대가 죽은 것이 안 보이냐는 거예요. 네 후대가 예수님이 일으키는 거 안 보이? 네 가정 안에 주의 종을 초청하냐? 네가 죽은 거를 네가 앞에 무릎 꿇고 있냐? 이번에요. 진짜 우리에게 주는 부분 많아요. 더더욱 가슴 아픈 게 야이로 같은 아버지가 있으면 감사하죠. 아하스 같은 왕이 있다니까요. 나에게 영적인 엄마가 있다. 그런 거 엄청난 축복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생겼잖아요. 나에게 영적인 부모가 있는가? 나에게 기도해주는 내 육신의 부모가 있는가? 우리요 애통해야 돼요. 나에게 저처럼 육신의 부모가 없으면 영적인 부모라도 있어야죠. 나중 영광이 보입니까? 나중 영광 이전의 영광보다 훨씬 클 거래요. 네가 생각했던 것보다. 왜냐? 그 실제적인 예수가 올 거니까. 그 예수가 뭐냐? 아까 그 이름, 그 예수 이름, 그가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역사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그래서 언제든지 그 질병의 근원의 부분은 죽을 때까지 응답 받을 거다. 왜냐? 질병은 이거 고치고는 아마 또 생기고 또 생기니까 우리가 근원을 봐야지 질병 자체를 목적하면 안 된다. 그 안에 정말 네가 죽은 것이 있지 않냐. 이 안에 달리다굼의 은혜가 하나님 나 달리다굼 해야 됩니다. 내 손을 잡아달라고 부르시고 내가 죽을 것 같다. 중보기도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중보기도. 근데 오늘 기도의 부분이 우리가 공동체 의식이잖아요. 언약을 회복하는 금요 말씀의 부분이 마지막 이 밑으로 내려오세요. 나중 영광의 한이라는 복음의 한과 선교의 한. 우리 이딴 거 별로 없잖아요. 우리는 오직 돈이 아니잖아. 우리는 오직 성공이 아니고 이놈의 직장은 해도 해도 끝이 없고, 그렇죠? 청소는 해도 해도 끝이 없고 이 세상의 것은 해도 해도 끝이 없어요. 머리 오늘 감고 안 가면 되는데 내일 또 감아야 돼. 제가 오늘요 어젯밤에 엄청 힘들었잖아요. 새벽 2시 반 어제 저녁밥을 좀 늦게 먹었나요? 배고파갖고 12시 반에 먹는데 2시 반이 되니까 엄청 졸리는 거야. 3시까지 버티다가 잠깐 자야지 했는데 2시간을 잔 거야. 딱 눈 뜨는 순간에 할렐루야 이게 아니라 망했다. 금요일 메시지가 정리가 안 됐는데 망했다. 근데 이번에 금요일 메시지가요 생각보다 내용이 많아요. 제가요 완전히 진짜 주일날에 목사가 망했다는 게 어떡해요. 아버지 내가 앉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되도록이면 제가 그 토요일날 팀사역을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는 직장인들 때문에 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에게 한이라는 부분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 하나님 나는 아직까지 선교의 한도 복음의 한도 없지만 그렇지만 나는 전도와 선교 속에는 있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해도 돼요. 한까지는 하나님 내가 아직 안 가지만 한이 생기면 더 좋고 저도요 이 선교로 가지만 제가 김학의 송이사님 가는데 제가 거기 가겠습니다. 이는 한까지는 안 와요. 나는 여기에서 뼈를 묻겠습니다. 아주 그래서 선교는 특별한 선물이에요. 특별한 선물입니다. 이 안에 금요 말씀이 할례였어. 할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할례. 하나님과 나와 언약으로 맺는 영적인 할례. 하나님 내가 선교 제자로 세워지게 해주겠어요. 이게 나의 또 다른 할례예요. 언약으로 몸에다가 언약을 심는 것이 할례잖아요. 하나님 내가 때로는 무너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내가 선교 제자 속에 세계복음화의 부분은 내 인생 속에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정착의 축복 하나님 내가 교회의 축복 그리고 이 선교의 축복 공동체의 축복을 놓치지 않도록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땅 이것이 나중 영광에 나 홀로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공동체로 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 4주간의 하나님의 방향의 부분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제 주일 말씀의 부분과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의 모든 걸 가지고 어떻게 그러면 시작할 거냐 그게 이제 기도였어요. 바울의 기도와 엘리야의 기도 속에 이제는 사실적인 이제 우리의 삶의 기도를 하래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내려주시고 이 말씀을 연결해서 하려고 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요.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번 이제 주일 강단 말씀을 보겠습니다. 강단 말씀의 부분이에요.
금요가 히스기야의 결행력이잖아요. 사단의 전략이 뭔지 아세요? 은혜도 받아요. 달리다금 해야 돼. 어떻게든지 달리가도 할 거야. 그래, 결단을 해요.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은 기도에 반드시 나가고 금요 예배 반드시 하고 결단 증후군이라고요. 근데 뭐냐? 실행이 안 돼. 계획력, 결단은 했는데 행동을 할 수 없는 게 뭐냐?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힘. 그런데 히스기야의 힘이 어디서 생겼냐? 그 악한 아버지 밑에 그 어머니의 기도의 부분. 하나님, 나에게는 야이로 같은 아버지도 없고, 오늘 여기에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래요. 나는 이렇게 그 악한 남편, 아내, 자식을 이렇게 한 그런 영적인 어미도 없고, 직접 하나님이요, 교회 안에서는 이 교회 안에서 다 신앙이 컸거든요. 신앙 안의 모델, 권사님이 모델이었고, 내가 이 모든 이 부분이 제일 먼저 저에게 가르쳐준 부분이 그 목사님 개척교회 할 때 기도를 저에게 가르쳐줬고, 고등학교 때는 말씀을 가르쳐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을 교회에서 다 배워서 제가 의료선교회 전문인 사역을 이 공동체 사역을 만드는 부분이, 제가 부모가 몇 대째 믿으면 더 좋겠지만 저처럼 당대에 믿는 자는 이 공동체가요, 신앙의 모델입니다. 우리 장로님을 보면서 장로님이 되면 저렇게 헌신을 하는구나. 안수 집사가 되면 저렇게 장로님이 안 계실 때는 목회자 부분에 이 안수 집사님들이 서 있는 거구나. 중직자님, 권사님들은 모든 신방의 부분에 이렇게 팀을 짜서 가는 거구나. 이는 모든 부분이 어디서 배웠냐? 개척교회에서 다 배웠어요. 내가 아마 큰 교회에서 내가 들락날락거렸으면 모델이 없었을 거예요. 모델. 근데 오늘 이 본문 안에 다 모델을 말해요. 히스기야가 다윗같이 행하되었더라. 우리 안에, 내 안에 모델이 있는가? 모델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중직자들은 뭘 봐야 돼요? 누군가가 나를 모델을 삼고 있다는 걸 봐야 돼요. 누군가가 내 뒤에 모델을 삼고 있다. 근데 내 모델의 부분이, 우리 전도는커녕 저는 중직자는 안 되어야 되겠다, 저는 목회자는 안 되어야 되겠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평신도로 있을 때 진짜 제가 지역장도 하고 EBS를 하는데, 우리 성도가 부부 그냥 진짜 거기는 진짜 장세기 3장이었어요. 집을 나가서 딸 둘을 내놓고, 그래가지고요, 제가 수원에 가서 잡아왔어요. 잡아와서 우리 집에다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그랬어요. 도망을 가려면 새끼를 데리고 도망가. 여자는 새끼를 버리면 안 돼. 네가 만약에 여기서 3-4번만 네가 새끼를 버리고 도망을 가면, 너 자식은 너 절대 찾지 않을 거야. 우리가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그랬어요. 목사님한테 우리가 팀사역을 받자. 그래서 제가 목사님을 만나자고 교회 왔더니 이 목사님이 안 만나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좀 큰일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주의 길을 안 갈 평신도였대요. 했어요. 부모는 자식이 어려울 때 절대 외면하면 안 되고, 자식이 물에 빠졌을 때 외면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외면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주의 길을 가려고 생각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부모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만약에 주의 길을 가려 했으면 저는 주의 종은 안 돼야지. 그리고 나는 주의 길을 갈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내 살기 위해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목사님. 제가 옆에 있을 거니까 팀 사역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안 된다 하더라고요. 이거는 오늘 이 금요 말씀의 부분에 뭐냐, 이 아하스 같은 왕이 있고 야이로 같은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를 한탄할 수는 없어요. 제가 불신자 우리 부모를 한탄하면 이 길이 왔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잡으면 돼.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가 안 되면 하나님 아버지 잡으면 되고요. 우리가 육신의 영적인 육신의 부모가, 엄마가 없으면 영적인 엄마 잡으면 돼요. 제가 엄마 해줄게요. 제가요, 이 주대에 있으면 다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아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호적이 다 옮겨야 될 것 같아. 오늘 말씀의 부분을 보면서요, 전체가 뭐냐,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린 거예요. 이번 이제 후속 캠프를 다 마무리, 나중 영광을 보면서 개인이 아니다,
함께 가야 된다. 이 마지막 세대에는 왜 함께 가야 되냐? 우리가 제자를 세우고 선교의 응답을 받으려면 나 홀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가 성전인데 성도와 성도가 받는 응답의 부분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공동체의 축복, 교회의 축복, 우리가 이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연결되고 어떻게 된다고요? 결합된다는 거예요. 연결만 되면 안 되고 딱 뭉쳐서 결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결합. 후대의 축복.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후대고, 우리가 시간적인 볼 때는 내 자식이, 우리 어린 랩런트들이 후대고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걸 볼 때는요, 내가 후대해야 돼요. 바울이 선교를 할 때, 이방인을 전도할 때 반드시 회당으로 가서 유대인들을 전도했어요. 왜냐? 유대인들을 세워놔야 이방인들을 가르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후대의 응답의 부분이고, 그 다음 우리가 기도해 준 부분은 자기 목의 부분인데, 우리가 후대를 놓고 기도할 때 뭐냐? 육신적인 축복을 놓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러면 영원히 하나님 앞에요, 거지 인생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내가 우리 자녀를 놓고 말씀으로 기도한 이 부분이 우리 자녀들이 말씀 앞에 없을 때는 하나님 축복하지 마시고,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그를 하나님이 되돌려 보내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언약 앞에 있을 때 이걸 축복해 달라고. 그래야 복음을 있을 수가 있어요. 왜 못된 신앙이 되냐? 못된 신앙들이 받은 응답이 너무 많잖아요. 오로지 나를 위해서 쓰잖아요. 나를 위해서 쓰잖아요. 아무리 부탁해도 거절해요. 받은 게 너무 많은데. 우리 나같이 당대 믿는 사람 맨날 자빠져요. 맨날 자빠져서 뭘 맡기기도 어려워. 왜냐? 그 사람은 그냥 가는 것만 해도 감사해. 근데 모태 신앙들은 아니잖아요. 부모의 배경이 있고 하나님 주신 응답이 있고 자기가 받은 결혼적인 부분에 그 배경에 야이로의 배경이 있는데 왜 거절하냐고요. 왜? 호강교 요강 똥 쌀래요? 정말 그건 안 돼요. 10년 후에 응답이 완전히 달라진다. 그게 네 것이냐? 그게 네 것이냐? 다 내 것인데. 아깝냐? 왜? 시간이 아깝냐? 돈이 아깝냐? 너를 위해서는 몇만 원, 몇천만 원도 쳐 바르면서 아깝냐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후대의 이 부분에 하나님 앞에 오늘 내 개인의 부분을 선명히 써야 됩니다. 선명히. 제가 어떨 때는 생각해요. 예배 때는 힘을 주고 위로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좋은 목사가 될까요? 영적인 목사가 될까요? 우리 전문사역 중에 한 곳을 가면 그렇게 위로를 받는데요. 너무 위로를 받고 거기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내가 막 이렇게 힘이 생기고 자존감이 막 이렇게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이래요. 나는 자존감을 깎는 건가? 근데 정진 참사, 우리는 전문인 사역이다. 우리가 못한다고 야단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쓸려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야단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냉철한 부분이 필요합니다. 의사가 수술할 때요, 좋은 의사가 되면 맹장을 뗀다는 게 난소를 뗍니다. 아세요? 손 그 한 차이가 생명의 기간을 떼버린다니까요. 쓰잘데기 없는 맹장대로 갔다가. 이거요, 의료사고의 선명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에 누가 그러더라. 아니, 목사님 실수할 수도 있지. 그런데 우리는요, 육신의 실수의 부분인데 영적인 실수나 이런 거 되게 민감해요. 왜냐? 한자는 그게 처음이고 마지막이거든요. 우리가 멀쩡한 걸 떼낼 수가 있으니까. 환자가 바뀌어갖고 다른 사람 걸 떼냈잖아요. 이 이름이 저기 동명이어갖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이런 부분에는 좀 냉철한 이런 부분이 다시 그 사람에게는 영적인 생명이고 육신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섭이 부분이 오늘 본문은 정말 작아요. 정말 작아요. 19, 20, 21, 22 부분이니까 쫙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20절까지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19, 20절만 잡아도요, 게임이 끝났어요. 뭐냐? 너희 외인 아니래요.
언약밖에 사람 아니래요. 나그네 인생 아니래요. 우리 땅을 차지했어요. 우리요? 떠돌이 다니는 인생 아니에요. 우리 떠돌이 인생이 아니에요. 오늘은 어디로 가서 갈까? 우리 떠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차지했고 내 인생의 땅이 하나님의 자녀로 딱 됐고 우린 전도와 선교성의 방향이 딱 맞아진 멋있는 인생이에요. 근데 좀 주저주저 하는 거지, 조금. 그거는 누구나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강단의 말씀의 부분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뭐라 하냐? 너희는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래요. 우리는 선지자들의 예언한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 오셨고 반석 위에 그리스도 터 위에 우리는 세우심을 받았어요. 이런 의료 성교 캠프의 메시지 어디서 들을 거예요? 이런 메시지 한 데 없습니다. 그냥 의료가 포인트지. 성교 캠프의 응답? 우리가요 이 응답 몇 번만 받으면 인생이요 정말 색깔이 다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건속이고 세우심을 입은 자래요. 모퉁이돌, 건물에 모퉁이돌이 없으면 건물 자체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 인생의 모퉁이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기초예요. 그래서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 서로가 우리는 세워가야 할 시간표입니다. 정말 이번 딱 후속 캠프 마무리 딱 하고 낮은 영광을 보면서 어떻게 나갈 것인가 이 방향을 딱 제시해 주는 거예요. 함께 우리가 쥐어져 가는 거. 원래 영어 언어의 부분에는 우리가 이미 완성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근데 현실의 부분에는 이 신학적인 언어 영어가 뭐냐면 이미 우리는 끝났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다 이루었다. 근데 내 개인은 아직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의 사이가 있는 거예요. 나의 시간은 아직 남아있는 부분인데 영적인 거는 끝났고 현실은 이미 남아있는 이 부분에 뭐냐?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거, 만들어가는 거죠. 모퉁이돌이 그리스도의 반석이잖아요. 우리의 부분과 개념이 다릅니다. 그 다음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네, 아멘. 우리 청년들도 보세요. 내가 이제 부모 곁을 떠나서 내가 또 이 대한독립만세처럼 독립선언서를 하고 자치를 하고 하는 부분에 나는 한 번도 남의 집에 이사 예배를 안 갔지만 내 집에 이사 예배에 찾아오시는 중직자도 계시고 친구도 있고 동역자가 있잖아요. 나는 한 번도 안 갔는데 그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참 감사한 거예요. 내 결혼식에 나는 그 사람의 대소사에 한 번도 안 갔는데 난 아무것도 그냥 우리 동역자라는 이유만으로 다 오잖아요. 이게 우리가 만들어가는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원래 의창사도요. 옷가게가 다 있는데 옷가게 잘 되는 거예요. 내 하나만 딸랑하게 내 옷가게 있잖아. 사람 안 가요. 우리가요. 사실은 다 같이 있을 때 우리가 서로 힘을 얻고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다 주고 안 돼. 나 혼자 발발거린다. 그러면요. 이상해요. 우리 이게 맞는 거예요. 병원이 막 이대병원 앞에 병원들 봤어요. 저 병원 되겠나 했어요. 갔더니 환자들이 바글바글해. 그 개인 병원 안 된 줄 알았거든요. 대학병원이 옆에 있으니까 더 잘 되는 거 환자들이 그거 와가지고 다른 병원에 용하다는데 다 가는 거예요. 근데 이대병원이 없으면 거기에 그런 병원이 안 쓰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 우리 서로의 이 성교의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가 너무 멋있잖아요. 렘넌트의 성전이 되어가고 제가 산업인 예배를 드리는 그 부분이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부분이 있어요. 정말 그 자체가 선교 기업의 응답을 받는 그분이 선교 자체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가정에 선교 응답이 오잖아요. 22절의 부분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가 먼저예요. 왜냐? 이미 우리는 이제 예수 이름이 왔기 때문에 현장에는 그리스도 전포해야 돼요. 그리스도 맞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우리요. 그래서 기도팀 우리 12부서 모든 게 뭐냐?
제가 이 반은 우리 현장에 예배 때 기둥이고 반은 선교로 갔을 때 기둥인데 동시에 움직이잖아요. 동시에. 선교로 갈 땐 이미 늦어요. 우리가 임플란트 하나 하는데도요, 한 달 만에 안 됩니다. 이거 치아 발치하고 이거 굽고 잇몸이 안 집, 나 자치아는 잘 모르지만 우리 치과 의사 앞에서 번데기 앞주름 잡으면 안 되는데 어쨌든 드는 풍월은 좀 있어. 그러면 이거 잇몸이 안 좋으면 잇몸 수술도 해야 되고요. 너무 오래되면 잇몸 져서 임플란트 박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 밑에 거 신고 위에 것도 하잖아요. 그 시간이 걸린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먼저 간 자는 중보기도 속에 이끌어 주시고, 우리 렘넌트들도요 이번에 이렇게 기도회를 하는데 윤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 송가람 미사님 내가 이대병원 지교회 예배를 그때 드린 거거든요. 그럼 맨날 그 윤수 병원에 다닐 때 속으로 해서 아니 병원에 저 열심히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저 태워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이거 윤수가 이거 와가지고 자기 왔다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내가 눈을 안 맞추니까 여기까지 와서 손을 막 흔들고서 내가 이렇게 흔들어주니까 이제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눈을 마주쳐야지. 저희가 뱃속에서부터 내 기도를 들었나? 그래 여기 와서 눈을 마주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눈을 마주치고 나 왔다고, 아버지 저 왔어요. 길을 열어서 아버지한테 소리도 좀 지르시고 우리 함께 지어져가는 정말 멋있는 우리 성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영이가 왔을 때 왔냐고 해주고, 우리 디모데가 살수했을 때 엄청 힘들어했을 때 왔을 때 우리 권사님들이 너무 힘들지, 아유 수고했다 이렇게 그 903호 코딱지만한 데서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이 따뜻해서 의료선교 들어오는 게 너무 좋았대요. 우리에게 이 딱딱해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인생이 힘든 자에게는요 예수님의 손입니다. 그 예수님의 손이에요. 그 터칭이에요. 정말입니다. 저는 그 이번에 응답의 부모님, 하나님 나는 예수님의 그 손의 터칭으로 내가 병원에 들어가는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소재지 이름이 뭐냐? 하나님의 권속의 의식. 하나님의 권속.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권속이다. 다 내 새끼고 내 자식이고 내 동료들이다. 영적 권력이라는 거, 육신의 권력도요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진짜 내가 어려울 때는 영적인 권력이 기도해 주더라고요. 오늘 이 공동체, 나의 영적인 가족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나의 영적인 가족,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 찾아갈 수 있는 사람.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해요. 이사야에게. 두 번째 부분이 하나님의 성전의식. 우리가 공동체의 권속의식 속에 우리 개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제가 20대 때도요 정말 우리 그 의료인들이 술을 좋아했어요. 진짜. 왜냐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 저는 원래 우리 가문이 별로 이렇게 안 좋아하는 부분도 있지만 딱 이렇게 보면 우리가 성전이라 하더라고. 성전. 그 성전에다가 알코올을 부을 수는 없겠더라고요. 아버지, 내가 육신의 모욕도 제대로 안 하는데 내가 이 알코올로 모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율법의 부분도 있었어요. 우리는 주일날에는 음식을 사 먹어서도 안 되고 그런 율법적인 부분이 많았었는데 그런 마음으로도 시켰어요. 근데 직장 생활하는 부분에는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또 같이 해야 할 부분도 있잖아요. 그게 뭐 구원과는 상관없기 때문에. 근데 뭐냐, 우리의 중심의 부분에는 내가 성전이라는 이 부분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의 부분에는 우리가 같이 가는 부분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그리고 내가 중직자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부분을 만들어 가야 될 부분과는 반드시 우리가요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는 복음 공동체라는 빨간 글씨로 내가 선명하게 해놨습니다. 우리가 개개인을 너무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했을 때 거기에 성삼위 하나님의 제가 종교개혁자의 슬로건이잖아요. 뭐라고 했죠?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근원으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 우리 다시 한번 원점으로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중 영광이 하나님의 나를 건축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아무거나 아무데나 이전의 행동으로 사서는 안 된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멋있는 걸작품이라. 이게 이번 캠프에 다 나온 거예요. 내 말이 아니고 다 나온 거를 제가 말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이 왜 힘들고 영적이 왜 고갈이 되느냐? 왜 고갈되느냐? 이유가 뭐냐? 말씀의 이 부분을 놓쳤기 때문에. 본질이 뭐냐? 네가 말씀을 놓쳤기 때문이래요. 본질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방향을 잃은 거죠.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인데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힘들잖아요. 인생이 힘들어요. 제가 이번 캠프 끝나고 하루에 나에게 오프를 달라고 그랬어요. 나에게 오프를 주시오. 한 달 동안 오프도 없고 하나님 나는 더블도 T, 3도 T 다 떴다고. 그런데 목요일 날에 새벽 기도야. 아유 아버지 중간에 해서 어디 오도 가지도 못해. 우리는 내 인생에 절대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그래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형제요 자매. 우리 때는요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불렀어요. 그때 무슨 형제 무슨 자매 그렇게 불렀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부르면 좀 이상해가지고 청년들 할 때 뭐 무슨 치 이렇게 붙이고 그랬는데 이 용어가 맞아요. 우리의 자매요 우리의 형제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우리 개인은 어떡하냐? 히스기야의 계략력 이제 차고 나가래요. 개인으로 차고 나가지 말고 교회 배경을 가지고 계략력 차고 나가래요. 그 어린아이면 어린아이로 차고 나가고 우리 더 이상 징징거리면 안 된대요. 히스기야의 이 부분이 안에 중요한 거는 뭐냐? 후대 사역. 후대. 그 아버지 악한 아하스 왕의 부분에 그 어머니의 그 제사장의 가문이잖아요. 제사장의 가문인 거예요. 우리는 우상의 가문이었어요. 저는 우상의 가문이었어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제사 음식을 먹고 컸어요. 그 증거가 뭐냐? 제 육체가 다 무너졌어요. 저 위부터 시작해가지고 제 건강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제 우상 섬기는 집안이 뭐가 무너지냐? 육체가 무너집니다. 육체가. 1, 2절 읽어주세요.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참 여기에 가문이 나오잖아요. 이번 우리 강단 말씀 우리 캠프에 군대 귀신 들린 자의 가문의 부분인데 이 어머니의 가문의 부분은 제사장 가문인 거예요. 근데 진짜 이 어머니가 언약에 민감한 거예요. 제가요 이 PK들을 딱 보면서요 딱 두 갈래요. 다락방 안에서 자란 PK들이요 진짜 말씀이 약해요. 메시지를 커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이게 오줌 위에 똥이에요? 아니 왜 PK들이 말씀의 은혜를 못 받냐고요.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지. 저처럼 불신자 가정에 태어난 사람 말씀 몰라서 읽으려고 난리인데 왜 PK들이 말씀의 은혜를 못 받냐고요. 이 엄마 이 아비가요 말씀의 제사장의 딸이 맞았어요. 우리요 자식들 제사장의 아들 딸로 키워야 됩니다. 제사장의 아들 딸로 키워야 돼요. 학벌 공부 조금 열심히 하면 다 들어가요. 지금부터 안 해도 돼요. 진짜예요. 돈 있고 시간 있으면 얼마든지 공부시킬 수 있어요. 근데 히스기야의 아버지의 가문은 아하스래. 완전히 주님을 배반한 우상 섬기는 부분, 양 가문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렘넌트는 여성 맹삼들입니다. 정말 우리 엄마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한 치의 차이가요 0.5도의 차이가 10년에요 90도가 될 수 있어요.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요 스가라의 딸이었더라. 제사장의 딸.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잖아요. 우리 성전이잖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자녀고 내가 성전인데 아니 오늘 그 근원이 말씀이라고 했는데 개뿔 말씀도 모르고 말씀 없이 선교 가보세요. 땅만 받고 춤추다 옵니다. 그래서 소대지 1이 뭐냐? 소대지 1이 1, 2절이에요. 말씀의 승부사 히스기야가 25세 왕이 됐대요. 어떻게 차고 나갔냐? 그 어미가 가르친 말씀으로요. 그 아버지 대대로 내려온 우상을 손을 댄다? 손 못 대. 우리나라에 지금
우상 들은 것도 손 못 대는데요. 우리 집안에 제사 하나 끊는 것도 못 대는데요. 우상을 끊는다는 건요, 정말 영적인 기능 힘이 없으면 안 돼요. 그 힘이 뭐냐? 말씀의 힘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을 차고 나가야 돼요. 우리가 중직자의 딸이다, 중직자의 아들이다,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1절분의 언약 교육의 중요성, 언약 교육, 말씀의 승부사, 후대의 이 부분. 이번에 마지막 부분이 그 야이로의 딸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 말씀의 딱 부분이 후대의 땅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우리 DST 딱 시작됐거든요.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 한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우상의 밥을 먹고 컸기 때문에. 말씀의 승부사, 어떻게 언약 교육을, 계속 제가 이 시간에 빨리 끝내야 되는데 말씀을 왜 이렇게 읽느냐, 지금 가면 또 안 읽으니까 어떻게든 길을 쑤셔가지고 제가요 말씀을 넣어주려고. 말씀의 승부사예요. 하나님 정말 눈이 더 붓기 전에, 이 돋보기 끼기 전에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 암송시키고. 그게 오늘 그러잖아, 그게 허접하게 보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그게 다 인생 가장 어려울 때 말씀 생각나요. 그렇지 소영아? 오케이. 증거가 여기 있어요. 네, 우리 소영이 인생 선교하는데 3년 걸렸어요. 네, 건축에서 갔습니다. 그 다음 메시지 부분은 우리 1, 2절의 부분에 동그라미 2번을 읽어주세요. 1, 2번 다 읽어주세요. 1. 말씀의 승부사 가로 1. 언약교육의 중요성 동그라미 1. 히스기야 왕의 영적 삶, 반전의 삶, 다윗의 모든 행위를 따름, 그 비밀, 그의 어머니의 언약교육 때문. 2절 이사야 8장 2절 동그라미 2. 말씀의 승부사 후대 언약교육의 중요성, 히스기야를 언약적 인물로 키움, 어머니 제사장 가문의 딸, 후대 교육, 렘넌트가 어떻게 세워지느냐에 따라 그 나라 미래가 달라짐, 어머니 영향 중요, 어머니들 깨어있으라,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하라, 어떤 상황에서도 어려서부터 언약을 심어줘라, 영적으로 살아남도록. 이 힘인 거예요. 힘. 말씀이 있으면요 정말 이 차고 나가는 힘이 다릅니다. 여기에 말씀의 부분이 5절 6절 부분이죠. 5절 6절 본문 말씀 읽어주세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 계명, 그걸 누가 가르쳤겠어요? 그의 엄마가, 그의 어머니가. 그런데 그 악한 아버지 밑에 그걸 가르칠 수가 있겠어요? 그 숨어서 가르치지 않았겠어요? 그 난리치는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연합, 완전히 탁 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게, 그래서 모세의 명령한 그 계명을 지켰더라. 이거는요 그냥 너 하나님 말씀 들으라 이게 아니에요. 말씀을 읽고 이 손목에 새기고 머리에 새기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가로 2번의 부분이 뭐냐, 계획력과 영적인 계획이 사실적으로 시작된 거예요. 거기 동그라미 1번 우리 볼게요. 계획력이라 제가 두 가지 딱 나눴어요. 계획력과 영적 계획. 이 말씀 정리하기 진짜 어려웠어요. 몇 번씩 듣고 갔거든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고 그때 결단하고 행동하는 이 계획력의 부분이 나에게 있게 달라고. 그 근거가 뭐냐, 100%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모세가 가리킨 그 율법대로 행한 거잖아요. 그 율법을 가리킨 거예요. 입으로만 예배에 오는 게 아니라 말씀을 직접 가리키고 쓰게 하고 필수하게 하고. 그래서요 히스기야 왕은 다윗의 모든 행위를 따랐더라 그랬어요. 두 왕이 있는데 다윗의 행위를 따른 자가 있고 여로보암과 아합의 행위를 따른 자가 있대요. 나의 모델은 어딜까요? 우리 위인전의 모델을 따르고 있을까요? 영적인 개혁의 부분입니다. 거기에 방치되었던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 회복하고 6월절 11조 모든 핵심의 부분인데 제일 먼저 우상 척결부터 시작했대요. 노뱀부터. 나의 노뱀이 뭔지, 나의 노뱀이 나의 척결하래요. 척결, 높이 달아올린 노뱀을 척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파란색으로 초록색으로 파란색으로 이게 아니야? 초록색이죠? 초록색으로 한 것만 읽어주세요. 빨리 끝내야 됩니다.
영적 개혁은 우상 격결부터 아니 거기 말고 히스기야 왕의 결단 그거요. 히스기야 왕의 결단, 최강국 아스루의 조공 거부, 영적 싸움에 이겨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였더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라. 하나님 말씀 앞에 100% 승부사하라. 형통의 축복을 주심. 히스기야 왕처럼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이거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제가 파란색 하니까 그 별표해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수르 대강국에 지금 아버지 때부터 바쳤던 조공을 받지 않는다. 이거는요 정말 어려운 결단입니다. 이런 영적인 보이지 않는 힘이 없으면 보이는 힘으로 대응 못해요. 당장 쳐들어오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과 착 달라붙어서 나의 노병을 쳐부수고 우리 정말 기능력으로 영적인 개혁해야 됩니다. 이제 해야 돼요. 우리 헬류증을 응답받았으면 이제 해야지. 거기에 이제 해가려는 부분에 말씀의 기둥을 잡았다면 사실 현장의 힘은 기도의 힘. 이 기도의 힘은요 좀 읽으시면서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위기 속의 타협, 제가 빨간 글씨 내놨죠? 아주 정리 잘 해놨어요. 위기 속의 타협과 또 하나는 뭐죠? 위기 속의 기도의 승부수예요. 두 가지예요. 타협하지 않으면 똥 싸지요. 타협하고 아니면 영적인 싸움하고 죽기 살기로 하고 두 가지 하나요. 근데 90%가 타협으로 갑니다. 타협해요. 타협. 결국은 뭐냐? 쉽게 가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어느 순간에 조금 이제 보여지니까 쳐들어왔는데 당당히 조공도 끊었는데 군사가 딱 오니까 무릎을 꿇어버리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좀 어려움이 오면 우리 금방 또 무릎을 꿇어요. 근데 뭐라냐? 뭐라고 써놨죠? 거기 동그라미 이번에? 영적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정신을 차리래요. 내 말 아닙니다. 제가 말하면 또 시험을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강단이 감사했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다 써놔가지고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래요. 약속을 이 아수르가요 어기고요. 사내들이 어기고 다시 공격해 가서 완전히 이제 나가리가 됩니다. 근데 뭐냐? 여기 목사님한테 그대로 써놨어요. 왜 그런 일을 당하냐?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고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고 내가 미쳤구나. 우리요 군대 귀신 내가 미쳤구나. 우리 미쳐서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위기 속의 승부수, 이번에는 기도의 힘을 좀 키워봅시다. 우리 기도의 힘. 말씀은 어떻게든지 내가 주지만 기도는 본인들이 해야 돼. 본인들이.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히스기야처럼 15년 연기해가지고 므낫셋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라. 기도로 해결하고 기도의 비밀을 아는 자는 어릴 때 기도가 지금까지 삶의 비밀이, 목사님도 고백했고 저도 고백하고, 어릴 때 기도한 부분요 나이가 들어도 기도하잖아. 왜 벽을 보고 기도하지 않냐요? 우리는 벽을 보고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하려니까 힘들어. 그 다음 그 옆에 거 좀 다 읽어주세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거.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기도는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음. 헛된 것이 없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음.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없느니라. 기도는 무능한 자가 전능한 자에게 기대는 것. 기도의 능력이다. 기도의 힘으로 지속하라. 우리가 영적인 기도의 힘이 없기 때문에 지속이 안 되는 거야. 말씀은 아는데. 그래도 우리 감사하잖아. 제가 하도 기를 주셔갖고 말씀을 해줘서 말씀은 아는데 차고 나가는 기름에, 이 차는 못 싣게 제일 좋은 차를 다 갈아탔는데 기름이 없어가지고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이 좀 있어요. 오늘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오늘 이렇게 또 넣어가지고 주유소에서, 오늘 영적인 주유소입니다. 넣어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죽음 앞에 벽을 향하여 기도하는 히스기야가 그 역대하 11개항 제가 말씀을 너무 길어서 못했으니까 반드시 집에 차서 찾으셔야 됩니다. 거기에서 포스트지로 붙이시고 여기에 빨간 글씨를 해놨죠. 인생의 벽에 부딪혔을 때 기도하래요. 물질의 벽, 인간관계의 벽, 질병의 벽에 부딪혔을 때 야이로처럼, 우리 헬류 여인처럼 부르짖래. 이게 다 우리 이번 캠프의 말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요 하나님 앞에 오늘 마지막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이제 삶의 캠프의 부분은 뭐냐? 기도의 힘을 키우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고 우리요
예배 부분을 이렇게 광고하겠습니다. 1분만 내 입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